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어느 지역에서 북한군과 남한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참 동안 교전을 하는 도중에 북한군 측으로부터 수류탄이 이 남한군 군사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전라도 출신 중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빗짝으로! 라고 외쳤지요. 그래서 이 한빗짝으로라는 전라도 사투리를 알고 있었던 전라도 출신 군인들은 모두 피하여서 살고, 한빗짝으로라는 말을 모르던 타지역 출신 군인들은 이 북한군의 수류탄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출신 군인들이 중대장에게 따졌지요. 전라도 출신 중대장이 다시는 이제 전투 중에 한빗짝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또다시 북한군과 남한군 사이에 교전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측에서 수류탄이 날아오자 이 전라도 출신 중대장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아까면 치러!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면 치러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전라도 출신 군인들은 모두 피하여서 살고, 아까면 치러라고 하는 말을 모르던 타지역 출신 군인들은 또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18 새생명 축제 이 행복으로의 초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전도하는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축제입니다. 지난 3월 25일 종료주일에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를 선포한 이래 벌써 7명의 장년과 그리고 4명의 어린이가 우리 정읍제일교회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등록하는 가족이 있고, 또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 날인 5월 13일까지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 날인 5월 13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정읍제일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였고, 또 이제 작정된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아주 예쁜 초대장을 발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미 전단지를 만들어서 국민일보와 한겨레 신문 등을 통해서 우리 정읍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정읍 시민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정읍 시민들이 우리 정읍제일교가 마련한 이 행복축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축제가 우리 정읍제일교의 잔치로만 모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가 정말 우리 정읍의 성시화가 될 것임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읍제일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정읍 성시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18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새가족을 맞이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새 가족이 되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으로서 정읍제일교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여서 새 가족을 매주 맞이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비슷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새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새 가족으로 등록했던 분들이 점차 하나씩 둘씩 교회를 나오지 않더란 겁니다. 더군다나 어떤 새 가족은 이단 교회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담당 교육자가 신방을 갔다가 정말 낯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갔던 새 가족의 말에 의하면 교회를 나가는 주일은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첫날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축하도 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너무나도 친절해서 참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갔는데 누구 하나가 아는 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주 뻘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뻘쭘함을 참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툭 치더니 약간은 강압적인 목소리로 여기 내 자리인데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안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지만은 자기 자리가 다 있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누가 와가지고 역시 여기 내 자리인데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거품 2번이나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지금 내가 와서는 안 될 곳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2번 다시 가지 않았고 결국 이단교회로 불리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나가는데 모든 교인들이 자기에게 집중해주고 인사해주고 관심과 배려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을 갔던 교구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교회 나간다고 뭐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단교회인지 이단교회나 제가 나왔던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이단교회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사랑을 하고 더 모든 교인들이 친절하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단은 강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이단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단이 아닌 참 진리이시요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이단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가족이 오면 낯선 사람이 오면 내가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또 배려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 끼리끼리만 모이는 현상이 강합니다.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친밀함을 갖는 사람끼리 서로 모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 친밀한 사람들이 또 있어야 교회 모임도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친밀한 사람들, 이 끼리끼리만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계모임이나 동무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나와 친밀한 사람과도 친밀해야 되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더 친밀해야 하고 더 다가가서 인사해야 하고 더 많은 배려를 베풀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잘 나오셨네. 그리고 내 자리에 앉으니까 이거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성공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양보를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보이겠어요. 물론 내가 늘 항상 앉아있던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색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가족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어색하겠습니까? 나도 좀 어색하지만 기꺼이 새가족에게 또는 낯선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친밀한 사람과만 어울리고 나와 친밀하지 않는 사람에게 별다른 관심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정읍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제 막 우리 정읍제일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가족들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의 새가족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오니까 아주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꽃꽂이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이 꽃꽂이 봉사를 하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새가족이 이제 꽃꽂이 봉사를 하려고 교회를 갔더니 이미 꽃꽂이를 그동안 쭉 해왔던 기존 집사님 두세 명이 새가족에게 어떻게 왔느냐? 왜 왔느냐? 누가 이거 하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봉사하고 있지만은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 봉사를 새 가족이 관심 갖고 새 가족이 하려고 하면 기꺼이 내가 봉사하는 것까지 양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볼 수 있어야 되죠. 아니면 새 가족이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려고 하면 새 가족과 함께 잘 생각하셨다고 그러면서 함께 새 가족과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 먼저 다닌다고 하는 것이 내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가족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는 달리 새가족들은 교회에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새가족이 우리 교회가 내 가족이가 되어서 정말 잘 정착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새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 친절이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과 친절은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반 하우스 박사가 오늘날 교회 현대 교인들을 가리켜서 자폐증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폐증이란 말이 뭡니까? 잘 표현하지 않는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에 대한 내 관심과 배려 그리고 친절이 표현돼야 되는데 내가 새 가족에게 친절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자폐증 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미국 LA 근교의 한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당이 어떤 음식 맛이 특별하거나 또는 값이 싸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음식점의 최대의 무기는 바로 친절이라고 합니다. 식당 입구에는 손님은 왕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딱 붙여져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킹, 여자 화장실에는 퀸이라고 하는 글귀가 붙여져 있다. 남자 손님은 전부 다 왕이고 여자 손님은 전부 다 여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님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세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 식장직의 친절에 감동해서 그 식당에 단골 손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힘도 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절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낯선 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주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대한 자신을 낮춰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이끌어서 맛있는 음식과 최대한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에 대한 친절은 단순히 새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도 캘커타 성녀 마대 테레사 수녀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도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여있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따뜻함에, 나의 말 한마디에, 나의 따뜻한 눈빛 하나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새 가족과 먼저 믿은 기존 신자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신자들과 기존 신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먼저 교회를 다니는 기존 신자가 행여나 우리 교역자들 때문에 또는 교회 직분자들 때문에 또는 성도들 상호간에 상처받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가족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로서로가 친절하고 서로서로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친절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여나 어떤 상대방의 기분과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행여나 어떤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행여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행여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아무개 집사의 행동과 아무개 집사의 말이 내 눈에 거슬려도 굳이 내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비난하거나 책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개 집사가 좀 거슬리면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에게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이러이러를 하는 일을 하는데 왜 정말 아무개 집사는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제가 그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아주 더욱더 빡세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지만 실상 다른 사람은 또 내 모습에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난한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개 집사를 비난하지만 또 다른 아무개 집사는 나를 보면서 비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살이 살다가 힘들었던 것, 교회 와서 위로도 받고 싶고 교회 와서 행복을 원하지,
그 누구 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싫은 소리 듣거나 비난 소리 듣거나 기분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책망은 누가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책망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망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망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주실 거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칭찬과 격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도 칭찬할 수 없는 사람도 그냥 보면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살림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늘날 전업주부들에게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마치 뭔가 창피한 듯이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부들이 밖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은 저는 더 위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 흐름이 너나 할 것 없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원래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살림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나게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리는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부들이 가정에서 살림살이만 제대로 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 말은 여성은 집에서 살림만 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닙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을 존중하는 이 페미니즘을 역견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여성들이 가정을 든든하게 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켰던 이 여성들의 살림의 능력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림을 잘하면요 가정도 살아나지만 살림을 잘하면 국가도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국가가 살림을 잘하면 국민들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살림살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주부만 살림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살림살이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살림살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살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의 삶을 살려줄 수 있는 거죠. 목사도 교회 살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만나는 성도들은 막 기가 살아나야 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목사가 하는 살림이에요. 그것이 강 목사가 하는 살림살이입니다. 여신도에도 남신도에도 교회 살림 잘 해야 됩니다. 회원 상호 간에 기를 살려주고 회원 상호 간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도회가 하는 살림살이입니다. 장로님들도 교회 살림을 잘 해야 합니다. 목사의 길을 살려주고 성도들의 길을 살려주고 기쁨과 행복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장로님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성도들도 살림살이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서로 살려주는 말, 서로서로 살려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새가족에 오면 관심과 배려 그리고 친절함으로 새가족의 길을 살려주기도 하고 교회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림살이를 잘 할 때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 정읍에서 제일 가는 교회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살림살이를 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글귀를 떠주실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살림살이를 통해 새 가족이 살고 기존 성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정읍시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살림살이를 통해 저희 정읍제일교가 제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